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국의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수산궁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졌으며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날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벽이 다 건축되고 난 다음에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봉독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가왔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꿈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큰 충격이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사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회개하며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뭐냐? 네가 가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 불탄 성문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당시에 예레미야나 다른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삶 속에서 70년이 지나면 그곳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주었는데 그 비전과 함께 느헤미야 마음속엔 어렴풋한 한 꿈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장으로 돌아간다면 그 성문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성벽을 쌓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의 마음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가 그 꿈을 품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로 9절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기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복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 땅에만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너희 나라를 가운데 흩을 것인데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네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그 약속한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돌아가고 그 땅에 가서 성문과 성벽을 다시 한번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느헤미야에게 왕의 술 관원이 되는 그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슨 응답인가?
아니 술관원이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실 건데 이게 무슨 응답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술관원이 된다는 것은 당시에 이 느헤미야에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당시 술관원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이 술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 그 왕의 술이나 왕의 음식을 먼저 시식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왕을 독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이 늘 음식을 먹을 때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혹시 이 음식에 독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 술에 독이 들어가요. 그래서 술관원이 먼저 먹습니다. 먼저 마십니다. 마셔보고 괜찮습니다,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왕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늘 술관원의 얼굴을 살피고 음식을 먹습니다. 혹시 저 술관원도 또 다른 사람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술관원이 얼굴이 밝고 기쁨이 있으면 문제가 없구나, 먹고 얼굴이 좀 이상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뭔가 두려움이 그러면은 안 먹습니다. 물어봅니다. 야, 뭐 너 무슨 일 있지? 솔직히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느 날 이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으로 그 마음에 애타하면서 참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나왔는데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왕이 왔는데, 왕 앞에 보니까 왕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이거든요. 아이고, 오늘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뭔가 일이 생겼구나. 왕이 묻습니다. 너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왜 수색이 이렇게 가득하냐? 그랬더니 왕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민족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왜? 뭔데? 저희 민족인 저 예루살렘에 우리 조상들이 있는 그 묘가 있는 그곳에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불타서 정말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제가 후손된 사람으로서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성문이 불타는 것을 그대로 둔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이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속에 있었던 꿈을 얘기합니다. 왕이여, 제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요,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고 성문, 불탄 성문을 다시 짓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다시 짓는 것이 제 꿈입니다. 왕이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 갔다 와. 예? 정말입니까? 정말이지.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이 그 허락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왕이요, 그러면 가려는데요, 가긴 가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뭐냐? 통행증을 써주셔야 됩니다. 제 거기까지 가려면 수많은 검문소를 거치는데 통행증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써주지. 그리고요, 성벽을 지으려면 수많은 자재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갖다 써.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의 기도가 응답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그 얘기는 뭡니까? 왕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뭐냐?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만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왕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왕을 만났으니 일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가 다가와도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때로는 방해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성 주변을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모든 귀인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을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살고 있는 그 집 앞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맡아서 각자가 지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성을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건축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온 이 사람을 보고, 야, 왕이 이 성벽을 지으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지금 져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성을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방인들이 와서 끊임없이 그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마리아에서 또한 암몬 지방에서 있었던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은 늘 이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이곳에 마음껏 출입을 했습니다. 많은 이득을 얻었어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성벽이 지금처럼 그냥 허물어 있는 게 좋습니다. 불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야훼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떻게든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해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와서 비웃는 것입니다.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 비웃었다고 말했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이를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희들은 미약한 존재야. 너희가 뭘 하겠다고 그래? 너희가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뭘 이루겠다고 그래?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도비아라는 사람은 그 곁에 있다가 뭐라 말하냐? 너희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진 성벽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만큼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야, 유다 사람들 너희는 뭐 해봐야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래. 그거 해봐야 금방 또 허물어질 거야. 그 지으나 마나야. 옆에서 그들을 비웃고 그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조롱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면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암몬과 모압과 주변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조롱 속에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실망을 주고 어떤 조롱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꿈이 생기면 그 꿈을 절망시키려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생겨요. 마귀가 다가와서 네가 과연 할 수 있느냐?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다 그러냐? 우리 마음에 다가와서 연약함을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은 그 구하는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우리 와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해가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느헤미야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치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치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겐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백성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가서 칠 테니까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로 14절의 말씀에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원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너희에게 달려가서 너희들을 살육하고 그 모든 건축하는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렇게 협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2절에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 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렇다고 쳐요.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려는 사람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 사람들입니다. 도비아와 산발락 근처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다가와서 그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항복하시오. 그만하겠다고 얘기하시오. 언제 와서 공격할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마치 우리 한국이 과거에 일제 치하에
일본의 앞잡이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같은 민족인데 일본 앞잡이에 서서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 편에 서서 느헤미야에서 10번이나 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빨리 안 가면 우리 죽습니다. 저 사람이 전쟁 일으킬지 모릅니다. 다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만합시다. 그만 지읍시다. 정말로 괴로운 거예요. 자기 같은 민족이 이렇게 나오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준비할 것을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성벽의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언제 그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젠 뭐냐? 우리가 건축을 할 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세워서 지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기말고사입니다. 다음 주에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근데 시험을 보니까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 공부를 안 했어요. 기도만 해요.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여긴 좋아요. 근데 뭐예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했으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세요. 산발락과 도비아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일만 하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뭐 했다고요? 군인들을 세웠어요. 백성들 가운데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지키게 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강건한 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강건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강건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가진 게 없었어요.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뭐 저건 쳐도 하루아침이면 다 그냥 우리가 다 먹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지켰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다른 외적들과 전쟁을 할 때에 반드시 그들에게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싸우고 한참 싸울 때에 하나님이 그의 천군 천사를 군사를 보내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주게 하는 거예요. 아예 싸우지 마라, 내가 싸우게, 그게 아니고요. 싸우게 하시고 싸우는 현장에 나가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18절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를 에베소 6장 11절 18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는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마귀가 와서 그를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얼마나 연약함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이 그 연약함을 이기고 영적 전쟁을 승리했던 중요한 비결을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것이 뭐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 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단지 외국인으로서 어떤 이방인으로서 그들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가 그 뒤에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를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14절 이후에 뭐라 말합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허리를 단단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매면 허리가 단단해져서 어떤 일을 해도 하지요. 허리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지가 슬슬 흘러내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를 중심을 딱 메고 그리고 힘을 얻으라는 거죠. 얼마 있으면 이제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할 때마다 역도 선수들이 맨 그 두꺼운 허리띠 보셨죠?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나가서 무거운 그 역기를 듭니다. 어떻게 들 수 있냐? 그 허리띠 때문에 온몸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리띠를 보호하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호심경은 여러분 이 배너라든지 이런 로마 영화를 보면 군인들이 가슴에 이렇게 판을 붙이고 있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갑옷이에요. 이게 호심경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방패는 뭐합니까? 상대방이 화살을 쏘을 때 그 화살을 막는 거예요.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갈 때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해 댑니다.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염려를 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어떤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이 지식을 늘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묻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구원 못 받았습니다. 자기 생일인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냐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한테 오시오 구원파. 그런 거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주셨다는 그 진리를,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간단해요. 왜? 구원받는 게 힘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구원을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땅이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마귀는 와서 우리의 머리에 뭐라면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하루에 12번도 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40일 금식을 하고 났는데 마귀가 와서 돌덩어리를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떡소리만 나도 군침이 꿀꺽 납니다.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 볼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주님 뭐라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공격을 할 때마다, 마귀가 시험을 줄 때마다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부여잡고 마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소리가 크다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부여잡을 때 그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하나님 은혜 전신갑주 입었는데 전신갑주 입은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해라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앞길을 모르잖아요. 1년 앞길을 모르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간구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께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께 간구하면 나는 앞길을 몰라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바로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도비아와 산발랏을 통하여 그에게 여러 가지 좌절을 주고 절망을 주고 두려움을 주려고 할 때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도전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벽은 완성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지난 70년간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는데 아무도 그걸 지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싸우면서 나갔더니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지어버린 거예요. 성문이 다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방해를 했던 사람들, 대적에 와서 그 모든 것을 해방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느헤미야가 그냥 와서 한 게 아니었구나. 느헤미야가 그냥 건축을 한 게 아니었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성벽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어디 한 군데 정도 넣을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줄을 암이었더라. 느헤미야도 한 거를 알았다. 뭐 이렇게 쓸 만도 한데,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넣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얼마나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낙담케 하려는 연약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 연약함과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삽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야, 느헤미야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할 걸 믿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느헤미야는 안 무서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느헤미야가 무슨 전쟁의 경험이 있고
무슨 외적과 싸운 경험이 있고 뭐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도울 걸 믿고 모든 두려움을, 모든 염려를, 모든 근심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런 걱정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다가오고 여러분 염려가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 자리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이걸 붙잡았어요. 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모든 성이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왜 우리가 이 성을 잃었는가?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가? 왜 우리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게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쭉 율법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 해석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는가? 우리가 왜 이 성이 허물어졌는가? 왜 성문이 불탔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을, 아름다운 성벽을 쌓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하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계명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포로가 되어지고 연약함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통곡을 하고 우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됐다.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만 울어라.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오늘은 성일이니,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니 이제 그만 울어라. 그만 울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금식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됐다. 이제 너희들이 금식하는 걸 풀어라. 이제 가서 살찐 것을 먹어라. 단 것을 마셔라. 준비를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으로 나눠줘라. 사랑으로 베풀라는 게. 이 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하는데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 회개하고 매일 금식하고 매일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금식했어. 회개했어.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이제 들으셨다. 너희가 이제는 나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을 나눠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시편의 150여 편의 절반을 쓴 다윗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가 문제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도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훼로 인해서 그는 기뻐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의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 말하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야훼여, 야훼는 거룩하신 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여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주단 삼고 그 찬양을 밟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유행가 부르고 살아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찬양을 부르고 살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야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수요일도 좋아요, 새벽 예배도 좋아요, 금요철에도 좋아요, 주일 예배도 좋아요. 이번 주에는 겟세마네 기도해도 좋습니다. 자꾸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병에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겼는가, 그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럴 때마다 맥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두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중요한 고백이 거예요. 야훼를 인하여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다. 할렐루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뭐라 말합니까? 시편 37편 4절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소원이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꾸 기뻐하면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어이구, 소원이 이루어졌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2장 10절에 야훼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노래하라. 왜냐? 네가 그렇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희가 모르는 가운데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며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같은 마음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질병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연약함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 연약함이 없는 것 아닙니다. 질병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과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했던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한 주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다가온 문제,
가정에 다가온 연약함, 어려움만 바라보고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70년간 허물어졌던 성을 52일 만에 지을 수 있는가를 바라보니 하나님, 그의 회개의 기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꿈, 그리고 그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믿음의 모습이 그에게 승리를 가져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롱한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꿈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어서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다 맡기고 의지하올 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